대한 믿음을 가지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앞에 30절에 보면은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같은 자들을 동조하고 너희 소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믿음의 척도만큼, 그 믿음의 순수성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겁내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 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물을 그치게 하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마자 위에서부터 물이 그치고 한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굶주린 자들이 배고파 있는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굴뚝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거기에 모인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5,000명, 20,000명이 되는 모든 군중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여 나눠주신 걸 통하여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라 하여 거두어드린 오병이어의 조각이 12광줄이라 되었더라. 12광줄이 이 놀라운 일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들이 15,000명, 20,000명 되는 군중들이 다 배불렸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라 되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백성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야,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우리나라를 독립하여 강대한 다윗시대 같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억지로 이끌어 왕을 삼고자 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 임금 삼고자 한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요단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은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은 익숙한 뱃사람들인 그들이 그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인가 보다, 물귀신이 아니냐, 그리고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군요.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내렸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다가 물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져 예수님 보던 눈을 거두어 물과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기 시작했어. 예수께서 손잡아에 끌어들이면서 왜 의심하느냐. 그러자 저들이 말하기를 이가 누이기에 바다와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걷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느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물로 들어섰다는 것은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의 그 사람의 그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오늘 보는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물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찾아가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처럼 요단강을 밟고 물 위로 들어서자 제자들이 어저께 배고 들어서 물이 그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위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로 놀라지 아니함이니라. 그의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하며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접한 자고 들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편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배를 메고 고문을 빼고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나자 아까 물 위로 걸어온 거 그게 다른 환경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르디 바다를 건너갈 때 너무 피곤하니까 배꼽을 메고 그 배에서 곤히 주무실 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안드레 베드로 고기 잡던 어우치 그냥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배를 저어나가는데 아이고 배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워요. 주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깨 일어나시면서 잠잠하라 고용하라 하니까 파도가 물결이 잠잠해졌다. 그때 예수 제자들이 말해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주 만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돕는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도 담대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담대함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후원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으니,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을 둘러보세요. 거짓된 것, 불법한 것, 악한 세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항상 외롭고 피곤하고, 의인은 환난, 너희 나를 인하여 너희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도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할 때 너희는 선지자들이 받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회피합니다. 안전한 곳에 가고자 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오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야 편안하고 어디 가야 안전하고 어디 가야 대접받느냐, 그리고 거기가 선 것,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는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악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고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카타콤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기기도 하고 순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던 관중들은 저들은 비참하게 저들은 죽어가는구나 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순교하는 성도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우편에서 소식을 내가 부르노라, 나는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순간에 지나지 않고 잠깐에 지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영원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상도로 들려 바다 가운데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의는 뒤로 물러서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면 오실 이가 오시니 잠시 후에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하리라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믿음은 시련은 연단을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를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떠한 위험과 협박이 다가와도 중압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변론하라 라고 말하지.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게 된 담에색 도상의 이야기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장차 올 심판과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며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이 모든 사실을 나보다 더 잘 알면 예수님의 사건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을 당신이 모릅니까? 그러자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작은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담대할 때 천국의 소망을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하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항상 담대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소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과 압박을 당했어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참새는 1초에 한 번씩 고개를 좌우로 돌려. 참새가 짝짝짝짝 계속 고개를 돌려요. 근데 독수리는 고개를 참새처럼 돌려 가만히 멀리 내다봐. 참새는 객객객 고개를 1초에 한 번씩 돌리는데 근데 독수리는 고개를 아주 멀리 보고 있잖아. 근심 걱정이 있고 모든 것이 염려스러운 참새는 불안하기 때문에 주위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독수리는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고 멀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가서 향유를 바르고 아침에 달려갈 때 예수님 무덤에 큰 돌문이 가려져 있는데 그 돌문 누가 열어줄까? 그래도 무턱대고 무덤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무덤을 누가 옮겨주면 좋을까? 라고 가는데 가보다 보니까 무덤을 가렸던 큰 장정 5-6명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큰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 돌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큰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5번째,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도 약속도 구원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면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제까지 봤잖아요.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굴물 속에 던져지다가 할지라도 그는 우상에 절하지 않자 왕이 극렬히 타는 푸른불을 더 뜨겁게 하고 저들을 불 속에 던져넣으라 할 때 우리의 성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지켜줄 거라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불 속에 던진 자들이 3명이 있는데 어찌 4명이 보이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빛나는 자가 아니냐. 저들이 어쩐 일이냐. 당장 나오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때 저들이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에게 계신데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척도만큼 믿음의 수수성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담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찾으십니다. 담대한 자에게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사용했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다니엘 왕이 밤새도록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희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이빨에서 지켜줬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아직 살아있냐 대답해라.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나요. 저를 빨리 끌어내라. 담대하다. 하나님은 담대한 자. 환난과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죄악이도 강성할 때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불법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담대한 자가 없어. 담대한 자가 없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자, 용기를 갖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한